저희에게 전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유혹,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유혹을 한 번만 당하셨겠어요? 십자가상 그것도 유혹이죠. 많은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지혜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유혹을 받을 때든 아니든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 안에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동반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유혹이 감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리칠 수가 있겠죠.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만 유혹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을 늘 받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나에게만 오는구나 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매 순간 유혹이 늘 다가옵니다. 그분께서는 40이 있을 밤낮으로 단시간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유혹을 하였다. 이 유혹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라 하는 이 내용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반장시킬 거야,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사죄를 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너는 존재 자체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왜 독서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나요? 내가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고 당신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믿음,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하는 게 악마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뭘 좀 부탁하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내 능력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는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네, 저는 질그릇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질그릇을 부하 그릇으로 써주신다니 놀랍기만 하군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희망을 두면서 용감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태도지.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이거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슨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모태신앙이어야 되는데 모태하고 신앙이. 왜 못해? 내가 능력을 보이려는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악마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 능력을 보여라. 아이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 아이고 나는 지식이 없어. 아이고 나는 신앙이 없어. 능력을 보여라 하는 유혹을 늘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떨쳐버리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을 보이는 게 하느님의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친교를 맺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느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내 능력이라면 능력이지, 내가 어떻게 능력을 보인다면 하느님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못해 하는 거는 아직도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나를 믿고 나는 못해 했는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원래 내가 못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말씀과 성령과 생명과 은총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면서 그거를 막 전파하도록, 그거를 막 물쓰듯이 하도록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를 박해하고 살았네요. 회개하시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능력을 보이시오. 여기에 예수님 안 넘어가요.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는 살지 않고 빵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많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받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당신 부활을 넣어주시고 나를 너무 귀하게 써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거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말주변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 나는 부끄러워, 또 뭐가 없어, 나는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와, 이런 말을 이제는 주님 악마가 가져가도록 해버리세요. 너무 조용하네. 신앙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불린 거예요. 어둠을 내가 당당하게 맞서야지. 어둠에 굴복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해.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불린 거야. 주님의 힘이 뭐요? 믿음이죠. 믿음이 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 무슨 행동하셨는지, 누구와 관계 맺으면서 어떻게 힘과 용기를 주셨는지, 그분의 모습에 감동하고 반하고 그분의 그 기쁨에 참여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당신 부활을 열어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이지. 언제까지 나는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있어 없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능력 생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능력들을 나는 능력이 없어 하다가 언제 이루어요?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천사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내세울 게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내가 주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나를 믿나요? 주님을 믿어야지. 왜 언제까지 나를 믿고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없어. 이제 나를, 주어를 나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응? 우리 자신을 선전하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선전해? 우리가 선전하려면 성당에 나올 필요가 뭐죠? 자기 혼자 자기가 선전하면 되지. 우리는 성당에 나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주님이야?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못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줄그릇 같은 말을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다니 감동해, 감동. 내가 죽기 전에 또 이 일을 또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부활해야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오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바오로가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고 자기가 주인이었지.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종이요 여러분의 종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늘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보고 자꾸 나를 보고 나는 부족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빛, 용서, 사랑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걸 늘 반복하세요. 응?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언제? 매 순간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때도 아닐 때도 여기에 나올 때도 벌벌 떨 때도 빛을 비춰주신다는 믿는다면 내가 왜 벌벌 떨어? 내가 위에 가서 벌벌 떨어야겠다 하니까 떠는 거예요. 미리서부터 떨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위에 가서 떨어야지. 그러니까 떨리는 거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빛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가는데 왜 떨리기는 그래도 떨리면 떨어버려야지 뭐 어떻게. 예? 떨린다고 뭐 대수야? 떨어보면 되지.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잘했니 못했니 그거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죠? 잘했다 하면 고맙고 못했다 하면 뭐 내가 다음에 고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기르고 집 팔아서 돈 팔아서 평생 동안 길렀는데 자기 표현도 못하고 부족하고 모르고 바람잡이라면 못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슬퍼요. 우리 하느님이 볼 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 그러지 않겠어요? 독서 하나 못하고 말도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말씀 선포할 때 너무 힘들면 여기 나와서 주님 나 이 자리만 오면 너무 떨리는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되는데 왜 여기를 못 돌아가지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기를 믿고 있는 거야.
누구나 다 자신 있게 자연스럽고, 아니, 틀려도 되는 거지 뭐.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 하느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부활을 담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거 굳게 믿어야 돼.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야. 나오면 막 떨리고 막 부족해.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 없어. 나는 그릇인데, 주님은 우리 부활을, 말씀을, 생명을 넣어주시면서 부활 그릇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고. 이 주님을 믿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도록, 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이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기회를 주는 거지. 뭐 잘해서 시키는 건 아니죠. 잘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다 부족하죠.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학벌이 있어, 내가 무슨 잘해. 저도 그래요. 저도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여기서 그냥 내가 폼 잡는 거예요.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느님을 믿고 한마디 한마디 시작해 보니까 되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된다 이거지. 어떤 신부님이, 성금요일은 장례미사가 원래 안 되거든요. 성금요일, 토요일 뭐 그때 장례미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꼭 장례미사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 부활절인데.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그거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하니까 되대.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도 죽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까짓거 뭐 우리가 떨리는 정도지 뭐 우리가 죽기를 해, 뭐 까무러치기를 해. 우리가 뭐 실신을 해. 실신을 하면 뭐 119가 다 올 것이고,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부활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부족하고 못한다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례 받을 때, 사제가 될 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가? 주님 앞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모두가 부활하여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이 기쁨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고, 이 기쁨과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기쁘게 전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천주교 신자들이 되기를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꿈꾸고 있는 거. 이 꿈이 개꿈이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사제 될 때부터 꾸는 꿈이었어. 이루어지겠죠? 내가 지금까지 사제생활 36년 사제생활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내 사제생활이 이제 은퇴가 되겠죠.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완성할까?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밖에 더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반복해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못해 하는 이것이 죽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주님이 살아있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 함께 못하고 자기가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이 사람도 문제지. 자신의 약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게 우리 신앙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구유의 아기로 오셔서 당신의 약함 안에 하느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하게 나타났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분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왕궁에 태어났다면 지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감히 범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모습, 아기 모습, 그것도 마국간에 오셔서 당신의 약함 안에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과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강함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너그러움,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런 거를 예수님의 어린 아이의 약함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었어요.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이 나이에 제가 90이 되는데 이 나이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저를 귀하게 써주신다니 제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내 마지막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반하는 엠마로 가는 여정을 한번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 사명을 다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지 우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우리 능력을 자꾸 보는 게 아니야. 성경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하고 천방지축하고 넘어지고 터지고 부인하고, 이게 하느님이 베드로를 선택한 이후에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실수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약한 사람 안에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우리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알지변도 없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좋아요. 우리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를 다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보다는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일치하시며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로 하셨습니다. 골로사에서 말씀이요, 이를 위하여 나는 내 안에서 힘차게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운을 받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힘을 받아, 주님이 은총으로, 이게 전제가 되겠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 가문이 좋은 사람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선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약한 우리를 택했다는데, 약한 우리 안에 당신의 권능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체험하도록 은총을 줬다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내가 부족해요, 내가 부족해요 말할 필요가 있나요? 부족한 나를 주님은 이렇게 소중하게 써주시는구나.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앞으로는 능력하지 말고 믿음으로,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세상의 스승들은 훌륭한 사람 선택해요. 훌륭하고 머리 좋고 뭐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 같은 사람들, 물고기 잡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세리 마테오 이런 사람 불러서 나중에 또 배반할 사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데가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뭔가 잘했다는 걸 보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이 돼? 감히 범접할 수가 있는 분이야? 그런데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 앞에 내가 뭐 자격이 있니 없니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여기시고 한 몸이 되셔서 다른 신처럼 동격으로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나는 부족해요 그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총으로, 하느님이 간절히 기도한 은총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는 이런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 맺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나를 왕자요 공주로 쓰고 싶으신데 자기 마당에서 무릎 꿇고 나는 종이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가 자녀들을 길렀는데 자녀들이 저기 밑에서 인간 구실도 못하고 엄마 나는 부족해 하고 있으면 엄마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 이것은 다 하느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누구를 자랑해? 주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자랑해? 내가 부족해.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자랑하려든 누구를 자랑한다? 주님을 자랑한다. 어떤 주님? 아이고 내 앞에 서면 막 벌벌 떨리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말씀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셔진 것, 이 주님을 내가 찬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응? 그러면서 떨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믿지를 말아야지. 안 믿으니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나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도 주님이시요, 나를 완전히 어떤 상태든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왜 걸림돌이 내가 돼가지고 나는 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반복. 나는 부족해하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지만 그거를 전하고 또 전하다가 기쁘게 전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려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사실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성령이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말주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력을 증언하도록 불린 사람이라는 걸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 사랑을 아낌없이 넣어주시면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은 뭐냐? 뭔가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숨어버려요. 이게 우리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기 돌도로 빵이 되게 해봐라. 능력을 보여라 하는 유혹에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성공신화가 있죠. 성공신화에 젖어서 신앙생활도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결실을 맺고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이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뭐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나요?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거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끝난 건가요? 실패한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에서처럼 성공하고 일의 결실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좋죠. 그건 안 될 때가 많아요.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서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뒤에 빠져버려요. 이게 누구 유혹이야? 악마의 유혹이야. 악마. 이 능력을 보여라. 능력이 못 보일 거면 가만히 있어라 하는 악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못해요 하고 노래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응? 이게 몇 년째요? 30년째? 그런 좋은 결실이 드러나지 않을까봐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결실이 없을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도 않고 못해요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유혹을 받는 거야? 능력을 보여라 하는 유혹에 탁 넘어가가지고 나는 능력을 못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중간이라도 가야지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 천주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줌을 설치하고 연결하는데 망설이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될 것이라고 미리서 예단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못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몰라가지고는 참 젊은이나 네트워크가 참 어려워요.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오.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우리가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이 일에 불렸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유혹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도로 빵이 되게 해보시오, 능력을 보이시오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늘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 나는 능력을 보이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은 경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경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죠. 돌에서 빵이 되게 하는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은 있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잘 모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모여요.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줌으로 모임을 했는데 잘 모이지 않는다. 무언가 결실을 보이고 싶은데 호응이 없다. 실망할 수가 있겠어요. 또 혹은 너무 잘 될 수도 있어요. 우쭐해질 수도 있겠어요. 이게 능력 중심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 능력이 있든 없든 잘 모이든 못하든 꾸준히 예수님처럼 돌밭에도 자갈밭에도 길바닥에도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결실은 주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능력, 결실, 뭔가 효과 여기에 내어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않고 가만히 있고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것도 않고, 이거는 하느님이 있을 자리에 코로나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되든 뜻대로 안 되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겠죠. 하나님은 기다리실 만한 믿음과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크게 쓰시고 언젠가는 좋은 결실 맺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정보와 세계와 소비주의와 풍요 속에서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을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쫓기기만 할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물질 문명은 발전을 하지만 정신 문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자살률이 이렇게 많고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이걸 묻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가가 핵심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받고 행복한가? 능력 이전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불린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근데 자꾸 능력 하다 보니까 이 핵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주님 중심 복음 묵상이 바로 이거예요. 뭐 이름을 내가 그렇죠 붙였을 뿐이고, 핵심은 내가 정말 주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물음이고 갈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거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능력을 보여서 사랑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능력 가지고 된다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이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은 빵만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가?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또 일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집 사고 아이들 기르고 이렇게 하려고 사는가? 그러면 동물과 다른 게 뭐예요? 그건 아니죠. 결혼하고 직장 얻고 자녀 낳고 기르고 일하고 집 사고 집 팔고 집 먹고 자고 이것이 전부인가? 내가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했는데 내가 인생 그럼 성공한 거고 행복한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사람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외적으로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내적으로 허전하면 행복할 수가 없죠. 채워주지 않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우정을 맺고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하고 내가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했을 때 행복한 거지. 돈 많이 벌고 뭐 집 많이 사고 이것이 행복하게 해준다면 오늘만큼 이 풍요로운 세상에 다 행복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더 불행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없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정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내적 풍요를 체험할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이 행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풍요를 체험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있는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이 어디로 쓰시든지 내가 거기에 가서 기쁘게 주님과 함께 내 삶의 꽃을 피워보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박수 친 사람은 다 천당 가세요.